오늘 김손이라고 하는 한 부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공해서 한 60대 되는 노인이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생은 젊었을 때 사서라도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렇게 살았어요. 고생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은 말하기를 그거는 삼척 동자도 다 압니다. 그렇습니다.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일이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알면은 뭐합니까? 실천하지 못하는데,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믿음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머리만 크고요, 우리 몸은 아주 애기 몸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일까? 어른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지식이 많은데 행함이 없다, 이거는 뭔가 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독자라도 아낌없이 번제로 드릴 때 행함이 따른 믿음이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티오리,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며 생활이다, 그거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실천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지만요, 정탐꾼들을 잘 접대해서 그랬다고 하지만요, 사실 약속했어요. 붉은 줄을 내리면 그 행동이 있었어요. 이 붉은 줄을 믿음으로 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울은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다 어떤 이 신학적인 내용들, 믿음은 의로 여겨진지, 뭐 우리가 행하지 않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얻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신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보면은 서로 이게 틀린 것 같아요. 로마서에는 바울은 의로 믿음이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러나 이게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야고보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사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요.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지정된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 윗자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좋아하는 이런 자리. 예수님은 그들의 말은 듣고 행하되 그들의 말은 듣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은 들으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이렇게 지키는 그 탈무드를 보면요, 이거는 랍비들이 한 5,000년 전에 지은 유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삶에 그 적용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는 깊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책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탈무드가 한없이 깊고 넓고 또 풍성한 지혜로 이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적어놓은 아주 그런 책이라는 거죠. 왜 주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라? 바리새인들에게는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무 율법주의적이고 하나는 너무 준수해야 되는, 너무 율법으로만 준수해야 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오만해지고, 또 한쪽은 너무 하나님 앞에 불타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만 헌신적이고, 이거는 그들 자신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하여튼 이 탈무드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을 7종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첫째는 어깨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이 명예가 중요했어요.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뭐 길거리에서 인정을 받고 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자를 얻게 바리새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좋아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둘 때는 조금만 기다려봐 라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든지 섬김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요. 타당한, 내가 지금은 못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이런 이유가 있는 바리새인. 세 번째는 다치고 멍드는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에게 이 괴롭힘을 줄 정도로, 그래서 특별히 아내나 딸과는 함께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길을 걸어가다가도 어떤 여자가 걸어오면은 그걸 안 보다가 딴 데를 보고 가다가 기둥에 부닥쳐서 멍들고 피나고, 이런 바리새인. 아주 너무 이렇게 너무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다가 그런. 또 등 구부러진 바리새인, 네 번째로. 이 사람은 너무 사람에게 겸손하고 모두 낮아지고 너무 그래가지고 그냥 등이 다 구부러질 정도로. 다섯 번째는 계산하는 바리새인. 자기는 조금도 빚진 거란 하나님 앞에 그거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빚을 지지도 않고 또 돈 계산도 아주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계산하는 그런 자. 여섯 번째는 겁내는 바리새인.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겁나서 뭐 거기에 무슨 그릇이라든지 접시라든지 잔이라든지 뭐 이런 옷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너무 씻고 또 깨끗이 빨고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리새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하되 기쁨으로 하는 바리새인. 이런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말은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은 우리가 듣되, 그래서 우리 가르치는 교사나 목사들에게 이 마음이 이게 뜨끔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정말 내가 가르치면서 나는 어떤가. 그래서 가르치는 자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고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되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전한 대로 살아야 되는 그 자체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한 대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우리 다 천사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한마디라도. 자, 그렇다면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배우고 믿는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또 듣잖아요. 이 시간에 저도 말씀을 또 전하고, 그러면 이 전하는 것 듣는 것으로 우리가 좋구나, 오늘은 뭐 별로구나, 오늘은 뭐 은혜가 됐다, 오늘은 참 말씀이 좋았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렇게 됐으면 내가 이제 결단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뜻을 정한다 이거예요. 다니엘 1장 보면은 8절에 그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환관장에 구해서 안 마시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다니엘이 포로민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처지에 황제가 베푸는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다 보세요. 실제로 그들은 다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 가운데서도 그들이 깨닫고 결단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는데 뭐 옛날에 내 다니던 그 교회는 뭐 이렇지 않았는데 왜 여기는 이렇지? 아니면은 뭐 새 교인이 오면 뭐 저분은 저렇지? 왜 우리 같이 안 하지? 뭐 이런,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만족감이 없고, 그렇게 보는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을 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잘 섬기는 우리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의 그 후손들이 200년 정도 그 후손들을 보면은 다 웨슬리 목사님 얼마나 열정으로 부흥을 시켰던 목사님이세요. 이 조나단 에드월 같은 이 경건한 자를 통해서 200년 후들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 부대통령 2명 나오고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70명 나오고 상원 하원 위원이 30명 정도 나오고 학자 의사 교수 등 무수히 배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술주정뱅이의 후손들 한 200명 보면은 거의 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 잘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보다 어디 점쟁이 찾아가거나 내 어떤 신수를 알려주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복 받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으니 당신들도 오늘 결정하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이름도 좋고 지금도 항상 여호수아 하면은 힘이 있고 결단 있고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런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다. 땅에 있는 자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또한 지도자도 되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모세의 자리에 앉고 싶어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높은 자가 되고 또 큰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이건 참 우리 DNA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나도 좀 섬김을 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또 큰 자가 되고 싶고 이거 다 우리 안에 있어요. 다 안에. 어디를 가든지 보세요. 다 내가 더 높다, 내 말이 더 맞다, 내가 더 많이 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 세상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고 목사 사회에서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면 안 그래. 천국 가면은 주님이 말씀하죠. 천국 가면 낮은 자다, 작은 자다. 이런 자가 더 크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천국에는 그런 모세의 자리에 앉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면 좋겠어요. 아, 저분이요? 저분은 참 잘 섬기는 분이세요. 저분은 참 낮은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마이크를 지은 이 마이크는 마이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마이크에 할 일이 있어요. 피아노 그냥 보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이 피아노의 목적은 뭐예요? 튕겨가지고 음을 내는 거고, 마이크는 작은 소리를 크게 내주는 거고, TV는 영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 자체가 존재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고 일하고 가정을 만들어가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떠한 창조주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섬김이에요? 월십 섬김, 월십 서비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성공하면 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생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 하나님을 우리는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웃을 사랑해주고 교만하면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가져도 교만하기 시작해요. 패망하기 시작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런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막내 말째 아들, 그 목동 이름도 없이 아버지 이세 이름도 없는 자 가문에서 이름도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중심에 진실함이 있었어요. 충성됨이 있었어요. 친아버지의 심부름이죠. 이거 형들에게 도시락 가져가. 전쟁터까지 도시락 가지고 가요. 밤새도록 형들은 왕이 된다고 앞에서 흥분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어린 다윗은 아버지 양들을 사자와 곰에 해치지 않기 위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인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셨어요. 그리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지금까지도 다윗하면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왕궁에서 쫓겨나면서도 아무 말 없이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기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세 명의 큰 리더들 모세나 다윗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공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실패에 쓴 잔을 마셨어요. 모세는 왕자로 생활하다가 그렇죠? 바로 왕의 박해를 받는 때부터 광야로 도망가서 살다가 마지막 수많은 유대인들을 인솔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다윗도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웅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박해를 받고 도망 다니다가 사울 왕이 죽은 후 비로소 세상에 나와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태어났지만은 다른 아들보다 더 부모의 사랑 독차지 않은 그로서 인해서 질투로 인해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을 얻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공통점들이 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한 일본 저자가 쓴 책에 보면 인생을 성공한 인생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 마음을 바꾸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를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은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말 같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 바뀌면 우리 결국은 인생이 바뀌게 된다. 잘 안다고 해도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참 지식의 풍요로운 시대가 돼서 뭘 하나 우리가 전에도 이거 딱 뻔히 아는 건데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들은 말씀이라 이거 나는 더 좋고 더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보려면 그렇죠? 얼마나 글들이 아주 그냥 조립되게 착착 카톡으로 나와요. 한자라도 쓸데없는 말이 없이 짝짝짝짝 그냥 아주 그냥 달게 싹싹 들어오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함은 적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그냥 들어주자, 그래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들어주자가 아니고
무게를 느끼자는 거예요. 무게.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내가 말하고 행동이 같아야 되겠구나. 말만 잘해줘도 되지 않고 행동만 잘해서도 되지 않고, 그래야 같이 해야 우리 인생의 풍성한 인생을 우리가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말과 행동이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또 우리 사람에게도 우리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한마디 한마디, 한 행동 한 행동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질책받을 때도 있고, 또 행동은 있는데 우리의 삶이 모범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말과 행동이 얼마나 우리가 같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하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무게를 느끼고, 그렇구나, 우리가 들은 대로 즉시 순종하여, 실패 있을 때도 순종하여 또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한 자, 세상에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자들로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축복이 있어서 천대까지 하나님 길이길이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